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저녁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갖고 갈대 상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람과 요게벳이 얻은 아들 모세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돼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거기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은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처음 쓰인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처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방주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였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테바를 만들되, 그런 말이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장차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방주를 짓는 나무의 재료를 코페르 나무라고 그랬어요. 코페르 나무. 여기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의 뜻이 덮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약적 의미로는 속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생 때 한국에서는 그냥 코페르 나무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사이프러스라는 잣나무의 일종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나무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잣나무는 보았지만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밴쿠버 와가지고 그 가장 큰 공원, 그리고 놀스벤에 있는 산들을 가면 전부가 사이프러스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산 이름까지 사이프러스 산이에요. 얼마나 이 코페르 나무가 많은지. 그 가장 높은 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가다 보면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보는데 진짜 덮고 있더라고요. 덮고 있어요. 온 땅을 그 나무 가지들이 파랗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갈대 상자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는데,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덮다, 속죄하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막 강의하는 목사님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성막의 안팎으로 하나님이 덮어 놓으시는 것이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가장 겉에는 까만 염소털로 덮습니다. 염소털로 방수를 하는 거죠. 근데 성막 안은 빨갛게 물들인 양털로 덮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방주 안팎에 석청, 역청으로 칠하라 말씀하시고 위에 사이프러스, 코페르 나무로 덮었다는 것은 겉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것이고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칠해 주셨다, 덮어 주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갈대 상자, 방주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교회가 갈대 상자요, 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건물인 성전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즉 하나님은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페르나무 은혜로 가득 덮어주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오신 안 목사님, 그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북한에 억류돼 있었을 때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시는데, 내가 그 북한에 갇혀 있었던 2년 반 동안 내가 북한의 노동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 그 삭막한 북한의 강제 노동소에 수용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보며 내가 이 노동수용소라는 사람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가 감싸져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고백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이게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통 세상의 고뇌와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고민이 그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매 순간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습니까? 즉 갈대 상자와 이 방주로 비유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내가 너를 은혜로 둘러싸고 있고 내 안에 보혈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겠다. 근데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물에 떠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떠있기 위해서.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나면서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점점 높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과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신앙이 고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본성이죠. 환란과 시험이 오면 올수록 거기에 침몰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고고하게 성도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야. 한번 내 스스로를 여러분 이제 진단해 보세요. 내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는 거기에 침몰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도도하게 떠오르는 삶을 살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성도의 고결함을 지키며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나일 강물이 아무리 크게 범람한다 하더라도 나일강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온갖 유혹과 애굽의 모든 시험들이 다 온다 하더라도 그 위에 갈대 상자는 고고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침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를 타고 노는 거예요. 타고 노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작아요. 방주는 크죠. 성도들 보면 그 삶의 규모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나 이게 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크든 작든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고고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며 신앙적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떠오르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신앙인, 정말 멋진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타고 노는, 도도하게 떠오르는 존재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대 상자와 방주가 하나님의 테마로서 도도하게 떠오르는데 이 두 개가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에서 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배에는 있는데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배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을까요? 방향, 키가 없어요. 갈대 상자와 방주는 그냥 상자각이에요. 상자각. 방향 키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 맡겨라. 그게 갈대 상자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렴풋한 뉘앙스만 주었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부터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누가 쥐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자신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의 모든 방향 결정, 그것을 너의 손으로 쥐고 인생의 키를 지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내게 넘기라는 거예요. 내게 넘겨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너는 나의 자녀, 내 백성이야.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인생의 방향의 키를 나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넘기라.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나한테 맡기라. 너의 인생의 키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길을 이루어 줄 거야. 완성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해피 엔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 인생의 키를 내 가지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해피 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말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살아왔다고 하면 그거를 나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줄 거야. 어떻게 허락해 주실까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가 돌덩이 같고 질그릇 같고 쓸모없는 그런 철조각 같은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사건,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와 방주에 키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담긴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 맡기라.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갈대상자와 방주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돛이 없어요. 돛. 물에 떠 있는 배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동력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맞아서 그거를 힘으로 바꿔가지고 어디가 가야 되는 동력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에는 동력장치가 없어요. 거기에 갖는 뜻이 뭘까요? 오직 나만 너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인맥을, 어떤 사람은 그냥 파워, 권력을, 재물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너는 오직 나 여호와를 너의 힘의 원천으로 삼으라. 동력장치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고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오히려 그 믿음이 내가 믿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상심하고 실망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50하고 60하고 70하고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임자들이 여지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믿고 후임자에게 주었는데
후임자들이 자기 정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진실한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1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장신대에서 사서에서 이제 잠깐 그 일을 하고 또 업무를 받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이 10년마다 한 번씩 도서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오래된 책부터 정리해가지고 책 서고에다 창고에다 차곡차곡 박스에 넣어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신간으로 자리를 대신 채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한 저술한 책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지나가면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 순환되는 시간이 더 빨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식도 그만큼 빨리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내 인생의 근원의 뿌리를 세상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배신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하셔서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들과 건강한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가 흥기해지면서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이민족에서 끌려온 서희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본토 친척 그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70년 동안 벽돌 굽고 집 썰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금은, 보석, 먹을 것, 양식 모두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에 그 험한 길, 산적과 이민족들이 곳곳에 있는 그곳에서 언제 공격당하고 언제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올 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힘의 원천,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가 가는 인생 여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결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 돛을 달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이 만드는 동력장치를 무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의 동력장치다.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파워다.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닷이 없었어요. 닷. 배가 정박하려면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닷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그 세상에 내 인생의 닷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닷을 내린다고 하면 세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리는 걸까요? 저 하늘에 두는 거죠. 내 인생의 골은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인 거죠, 하늘.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은 닷을 내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이 모든 것이 만개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하나에 다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다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리스를 갔다가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드로아를 지나게 됐어요. 지금 이름으로는, 성경적인 이름으로는 이제 트로이라고 할 수 있죠. 지중해 연안 그리스 인근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트로이 왕국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트로이 왕국의 핵심 수도, 왕궁이었던 그 자리를 쭉 구경하는데 온전히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돌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멩이가 돼서 다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 하나하나마다 하얀색 페인트나 빨간색으로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A20, B400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돌멩이가 뭔데 여기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이게 옛날 트로이 왕국에 그 왕궁을 지었던 건물이 이 돌멩이로 지어진 건데 이게 무너지고 그 잔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신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이 쌓은 왕국은 때가 되면 정말 돌멩이처럼 다 부서지고 말아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풀을 물에다 푸는 것처럼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닷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아포스톨로스, 메신저로 보내주신 거예요. 메신저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은 망각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은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한데 그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뿌리를 내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5절, 요절로는 마지막 요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축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나면 이게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났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 까닭은 어디에 기초를 두었다고요? 반석에. 그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기초를 놓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일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974년에 12월 성탄절이 다가온 그때에 대연각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그 당시 최고로 아주 가장 비싸고 화려했던 호텔인데 화재가 난 거예요. 헬리콥터가 구조하러 와가지고 줄을 내리는데 그 창문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서너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TV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뉴스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호텔은 불타고 있는데 그 줄에 매달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 이 광경이 마지막 이 땅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연각 호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삶의 정말 정점에 있던 모습이에요. 야, 저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꿈꿨을 거예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었죠. 근데 그곳이 어느 순간에 불바다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를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불바다로 떠져 있는 그 속에서 그 줄을 잡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딱 매달린 사람들 보니까 옷차림이 과간이에요. 정말 속옷차림으로. 행색은 자기는 생각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체면 뭐 이거 없어요. 그냥 그 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너 왜 거기 갔니? 너 왜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묻질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줄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초라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헬리콥터에서 구조 내리는 사람이 그걸 내리면서 자신 양심에 대고 죄 없는 사람만 이 줄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줄만 잡으라는 게 줄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닷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줄을 붙들라는 게 은혜의 줄. 그 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갈대 상자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과 비밀을 담고 있는가?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태백, 그것과 함께 해가지고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파도가 치고 환란이 칠 때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고하게 더 떠오르는 거예요. 에이, 바람아 불어와라. 뭐 환란아 다가와라. 시험아 유혹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고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